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억압에서 자유로 양육과정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또 양육과정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춰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6강으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수치심 살펴봤고 죄책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노는 관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타인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죠.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타인의 위협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또 분노는 화가 쌓여서 폭발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내든지 타인에게 쏟아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 분노를 분출해야 합니다. 분노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나 중풍 증상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분노를 타인에게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파괴하고 해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루를 넘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게 되도록 죄를 지을 때까지 죄가 되도록 화를 내지 말고 또 화가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마귀의 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임스 답슨 자주 이야기했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4살 아이가 강간당한 사건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강간당한 아이의 어머니는 이 상담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답슨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14세 아이가 강간을 당한 내용을 상담할 때 부모의 반응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강간당한 자녀를 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릴 때 의붓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의붓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내면의 수치심이 있었고 이 수치심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보복운전이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뉴스에도 종종 보복운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서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니까 앞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화가 나서 천천히 가니까 뒷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뒷차에 있는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합니다. 뒷차가 앞차를 추월해서 그 앞에 갔던 차를 급정거해서 똑같이 보복 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마주오는 사람 어깨를 치고 가다가 시비를 붙는데 그 시비 붙는 이유도 화를 내서 분노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저 경험인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늦게 출발한다고 화를 내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거나 멈춰지지 않지만은 이 부산의 경우였습니다. 부산의 경우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문을 계속 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그 옆에 계신 노인이 제가 그 버튼을 눌렀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에 분노를 가지고 또 분노를 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사울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상대하고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젊은 전사가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근데 여인들이 길가에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심은 분노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준 기쁨보다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가 더 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 분노란 무엇일까요? 이 분노는 생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위협으로부터,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위협하는 환경이나 가해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를 생존적 분노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갑작스러운 위험을 받을 때 혹은 해결 방안이 없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또 분노는 위협에 대한 생화학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생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반응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뇌는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분노하기도 되고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자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분노는 무엇일까요? 아까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했죠. 그 생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분노로 인해서 동맥 속에 아드레날린이 공급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동공은 커지고 손에 땀이 차며 입안은 바싹바싹 타 들어가고 근육에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또 위협을 받을 때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리학적 반응이 시작되어서 호르몬이 방출되면 격렬한 감정, 즉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분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할 때 그 분노가 문제가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분노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분노를 쌓이게 되면은 자신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젠가는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분노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유형은 화상폭발형, 압력밥솥형, 마대자루형, 반항하형, 신문기자형, 회피형 등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화산폭발형은 화를 내고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압력밥솥형은 화를 참았다가 한번 폭발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노입니다. 마대자루형은 분노가 터지면 쌓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 그때는 그랬지 라면서 과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노의 유형으로 반항아형이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말합니다. 또 신문기자형은 상대방을 취조하듯이 궁지에 몰아놓고 따집니다. 또 회피형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분노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를 보면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부모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를 저항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타인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타인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환경의 위협이 두려워서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분노인 겁니다. 또 기대를 채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당위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위성이나 정의는 자신이 기대에 따른 당위성과 자신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당위성과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하게 됩니다. 또 분노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분노는 책임지지 못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분노는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신체적인 상해를 주고 상대를 경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상대를 저주하고 수치를 주기도 합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못하면은 영적 성장을 위축시키고 영적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한국에서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분노는 이 파괴적 분노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이죠. 이 파괴적인 분노는 우정, 결혼생활, 조직, 그리고 심지어 국가까지 파괴합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용납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파괴적인 분노는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파괴적인 분노는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파괴적인 분노로 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경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수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파괴적인 분노는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을 위축시키고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타인에게 위협적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분노는 위험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또 타인에게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기대가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타인이 자기 기대에 따라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분노는 과거에 분노했던 환경, 분노와 연결됐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건이나 사람, 환경들이 이런 비슷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억울해서 타인에게 당했던 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받았던 일, 약해서 참아야 됐던 일들로 분노했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합니다. 주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분노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기 한계가 드러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분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분노는 두려움에 영향을 줍니다. 타인의 거부를 두려워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상처의 경험은 거절입니다.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해서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거절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처이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가진 경우 용기를 내어서 타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자신은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합리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분노는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느껴 분노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서 소속될 그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속될 그룹이 없으면 소속될 그룹을 찾아야 되는데 소속될 그룹에 대한 소속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소속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있습니다. 분노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정의감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정의감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기대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정의감이 투철한 경우에 사회에서 혹은 타인과 관계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이 분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분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공정하게 타인을 대하거나 공정한 일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공정한 것이나 공정한 처리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다는 소리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분노합니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데 이럴 때 어떤 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이렇게 종종 상대에게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분노하면은 영적 상태가 나빠지는데 영향을 줍니다. 분노하면은 영적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 분노한 사람과 분노를 당한 사람 모두 영적 상태가 나빠져서 서로 상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는 내가 식욕이 상실되고 위장 장애가 있으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고혈압, 중풍, 심장마비, 또 혈관 질환들을 앓으면은 내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력이 나빠지거나 각종 안과 질환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혹시 분노하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또 만성 두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분노를 진단하기도 하죠. 또 순환 장애가 생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이 때문에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도 못합니다. 또 분노 때문에 각종 신체적인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내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혹시 분노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분노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까요? 이 폭풍에서 호수로 나가야 됩니다.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화가 나는 경우에 화가 분노가 되도록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쌓아두면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 이상 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이상 화를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되죠. 이 분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인 부분에도 또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노를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하루, 오늘 분노가 났으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분노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그 두 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훈련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하나는 분노가 생길 때 분노를 통제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 훈련은 분노가 생기기 전에 분노를 푸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분노가 생길 때 통제하는 훈련은 호흡 훈련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분노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들이쉴 때 배를 내밀고 또 그 호흡을 뱉을 때 배가 나오고 호흡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잠깐만요. 호흡을 들이쉴 때 배를 내고 그 다음에 내쉴 때 배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복식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은 또 호흡을 멈추기도 하고 또 내뱉기도 하면서 분노를 억제하는 훈련법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억제하는 훈련법은 분노가 생기기 전에 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대화인데요. 자기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10가지 세워봅니다. 어느 정도 여유로운 마음의 평정을 느끼고 분노한 때를 상상하면서 자기 대화를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전에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내면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노하는 이유가 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자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분노가 완화됩니다.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자기의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낮춰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한 기대도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가 큰 만큼 기대가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가정 문제로 찾아온 부부가 상담할 때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상담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대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했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자기 욕심을 대로 생활하고 타인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분노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왜 용서하라고 말씀할까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그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분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갖고 내 삶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왜 누워 있는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어떻디? 네 마음이 지옥이 되었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유는 네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인데 네가 용서하지 않고 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네가 죽는다고 하면 내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분노하는 이유는 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혈기 때문에 그 혈기가 전달이 되어서 분노하게 되는데 이는 부모의 혈기 있는 행동, 분노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행동 그대로 쫓아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혈통으로 내려온 혈기는 금식을 통해서 그 혈기를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죄가 행동과 행동으로, 배움과 배움으로 이렇게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죄를 끊기 위해서 금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분노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거짓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거짓은 내가 옳다는 당위성입니다. 분노는 늘 당위성을 근거로 일어납니다. 내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결국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인간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분노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의 성품을 다루기 위한 것인지 분노에 대한 형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나의 분노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함이 긍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여호와의 인자함이 얼마나 무궁무궁하신지 우리가 아무리 진멸될 상황 속에서도 진멸시키지 않겠다는 이 시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실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그 성실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 모두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 분노는, 이 거짓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거짓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거짓은 언제 들어왔냐 하는 거죠.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자기의, 자기 공의에 기초한 생각으로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해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분노가 나에게 쏟아져서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불공정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또 정의롭게 행동을 했는데도 그것이 좌절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들어왔는데 내 힘으로, 내 공의로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자라면 분노가 쌓이고 성장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대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으로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 또한 기울어진 기준과 정당성으로 분노했음을 회개합니다. 나 역시 내가 받은 그 상처와 분노를 타인에게 돌려주고 있음을 직면하고 타인에게 나의 분노를 돌려주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분노에서 이렇게 자유로우면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만큼 그 저주하는 사람들은 보상, 대가를 치러서 끝이지만은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축복함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먹임으로 해서 그 숯불이 그 상대방의 우리가 미워하고 상대하는 머리 위에 놓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보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말씀 16장 잠언 16장 30절로 오늘 양육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우리 모두 분노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읍을 빼앗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육가정의 분노를 통해서 저희 분노를 다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얻고 주님을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놀라운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께서 항상 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이,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그 양육가정 6번째 시간 분노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